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우리가 인사를 해볼 텐데요. 인사말이 다 끝날 때까지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억양에 매일 주의함으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시작. 네, 순간 옆자리에 계신 분들의 말에 의해서 나의 저녁 식사는 뭐였는가라고 돌아보신 분은 안 계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시작. 네, 이 자리에서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냄새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냄새라는 단어를 어떻게 언제 사용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냄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감정과 느낌이 쓰여지는 그 상황 환경이 영 별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가요, 사정적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코로 맡을 수 있는 기운, 후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을 냄새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냄새 가운데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말하고요, 조금 불쾌한 냄새를 악취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본문에, 오늘의 제목에 다시 한번 녹여서 얘기를 해본다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는 분명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악취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냄새를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조금 변경시켜서 이렇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냄새를 품고 삶을 살아가 보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향기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서로에게 나누었던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 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까지 언급한 냄새라는 단어가 매우 중심이 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바울은 현재 드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연 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문이 열려지게 된다면, 내가 강제로 열려고 했으나 열 수 없었던 그 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열려진 그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족족 다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려있는 그 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에 마음이 편치 못하여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마게도냐에서의 상황도 역시나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힘듦이 더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마음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라는 느낌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아, 망했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갈 법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인데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디도를 만남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눈물의 편지에 대한 반응, 그 결과를 들음에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었던 눈물의 편지에는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쓴소리, 잔소리, 때로는 꾸지람이 담겨 있을 법한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 편지에 반응하였고 회복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회복이 되었고요, 무너져 있었던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큰 상황 광경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현 상황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내가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과 감정과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상황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면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강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바울의 감정과 마음이 느껴지실까요? 드로아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넉넉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식이 지금 바울에게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 패배자의 상황에서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감정과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안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마음의 고백이 본문 14절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실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뭔가 문맥상 어색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을 통해서는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14절을 시작하면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상황에 반전이 지금 펼쳐졌다.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느꼈고 깨달았다 라는 것을 14절 이후로 다시금 편지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신답니다. 항상 이기게 하신답니다. 본문을 그대로 이해해버리게 되면요, 우리가 직접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다라는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절의 의미는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큰 전투가 있거나 그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면요, 개선 행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군에는 직접 전투에 참여한 자는 행군에 직접적인 몸을 담게 되고요,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도 그 행군에 참여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듣고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개선 행군, 그 행진에 함께 동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사람들은요, 개선 행군을 통해서 승리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피우는 그 향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구나 라는 소식을 알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동참시켜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향을 피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향을 피우고 향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가정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직장과 학업의 터와 지역사회의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피우는 그 향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알게끔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고 나타내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 냄새를 맡음에 악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향기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반응은 내가 품고 있는 냄새임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들로 인해서 향기이거나 악취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어떠한 냄새를 품고 살아가 보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무향이 아니라 어떠한 향이 무조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그 냄새와 그 향이라는 것을 맡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외국인들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인종차별적 발언이지요.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어떤 나라와 어떤 지역과 어떤 공간 가운데에 특정 단어와 상황들을 매칭시키면서 냄새가 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 일함으로 통해서 특유의 냄새와 특유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배기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중학생 때에 담배 냄새가 교복에 좀 났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는 PC방이 흡연실이 분리가 되지 아니하였던 공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담배를 피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교복에 그 냄새가 배일 만큼 PC방을 저는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그때는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서나 페브리즈와 같은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만 그 냄새를 머금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그만 냄새를 품고 있는 교복을 입고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오해를 받고는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께 불려가서 가방 검사, 냄새 검사도 받게 되고 잔소리인 것처럼 때로는 조언인 것처럼 이런저런 장난과 같은 진지한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 담배 냄새보다 다른 냄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 꿈은 사실 청년 시절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조금 차갑게 살았고요. 혼자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기도 했고요. 때론 누군가를 질타하면서 핍박하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냄새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냄새가 났다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냄새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타인이 맡아주어야 알게 되는 냄새이고 상대방이 저에게 표현을 해주어야만 제가 알 수 있는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꾼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싶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재미난 상상으로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향수를 만들어내면은 내가 그것을 구입하고 뿌리면 나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여러 액세서리나 여러 가지 치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라는 것은요, 후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냄새, 향기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어떤 때에 많이 사용되어졌는가 그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사의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제물을 태울 때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 그 냄새가 향기로웠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 향기와 냄새는 제물을 태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냄새와 향기로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은 바로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냄새와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그것을 품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본인 스스로와 본인의 이유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품게 하신 것을 온전히 품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각은 매우 큰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후각의 75%가 우리의 맛을 좌우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떠올려 보게 되면은 코로나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목이 아파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후각이 마비가 되어서 먹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가 뻥 뚫리게 되면서 무언가를 먹게 될 때에 큰 감동과 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후각이라는 것은 나를 자극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자극시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먹는 사진을 보는 것 넘어서서 먹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먹는 방송을 볼 때의 느낌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시각과 청각, 거기서 후각이 가미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야식으로나 내일 한번 먹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냄새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냄새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냄새라는 것을 새롭게 느끼기 위해서는 채워짐이 필요하다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초를 피우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페브리즈를 사용하거나 디퓨저를 사용할 때 결국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향기가 날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필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뿌리기도 합니다. 다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채워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회성, 한 번의 채워짐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적인 채워짐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 더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공적 예배에, 삶의 예배에, 양육과 훈련 등에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삶 가운데 수많은 노력과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을 붙잡기보다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눈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 영혼의 것을 쫓는 자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승리의 행진에 참가시켜 주십니다. 실제적 승리에 동참하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섞어 듣기 좋은 말들로 포장하여 나타내는 혼잡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 세상 속에서 떳떳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품고 그 냄새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믿음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걸어낼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오신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내가 살아내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흘려보낼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그 자리가 예배로서 올려드릴 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많은 이들 말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 안 가려기에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나에게 나는 냄새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돌아본 가운데에 회개할 내용이 있다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더 나아가 그러한 부서가 우리 부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우리 부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더라면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주님의 귀한 성도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섬기는 그러한 부서가, 내가 함께 속한 공동체가, 우리 부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신년 5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틀 남았습니다. 새해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그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 부강교회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부강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모든 사역에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흘려보내어 주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년 5세대 특별 기도 새벽 기도회가 남은 이 시간 가운데에 전신 전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아버지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귀한 자녀가, 귀한 성도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부강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셔서 나 혼자 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더욱더 마음을 부시옵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마음 붙잡고 새벽을 깨우고 오전과 저녁 시간 나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성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말씀의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모든 사역에 필요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잔이 넘침으로 흘려 부어주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다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뒤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 진짜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강교회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온 세대들이 온 세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기 원하는 우리 북안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시 말씀을 가지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